동안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했어요? 임만을 누리고 왔어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그렇죠.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냥 어린 양이 아니야. 무슨 어린 양일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양한테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양한테 먹이는 뭐예요? 풀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얘기가 양한테 풀 줘라 그런 말일까? 그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건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찾아오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보니까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언제요?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왔는데 몇 번째 찾아오셨대요?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요. 예전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바닷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세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나 나타났는데도 잘 몰라봤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제자들한테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누구신 줄도 모르고 깊은 데 가서 던졌는데 물고기가 153마리나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야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막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게 예수님한테 간 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고기를 불에다가 구워서 앉아서 이렇게 물고기 굽는데 앉아 계시다가 제자들이 오니까 물고기 나한테 줘라. 그래서 물고기를 드시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왜 지금 거기 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네가 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불렀는데 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도 낙심자야.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신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으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전에 낙심해가지고 옛날에 물고기 잡던 데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십자가에서 부인할 거야. 아니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나 절대 부인 안 할 거예요. 나 죽어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또 한 번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저는 절대 예수님 떠날 수 없어요. 베드로의 그게 뭘까요? 마음이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안 떠나야지. 난 예수님 부인 안 해야지. 그건 베드로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얘기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난 예수님 떠나지도 않고요. 배신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행동은 어땠어요? 행동은 대제사장이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칼을 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그 어린 여자친구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 제자인데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난 절대 아니거든. 난 모르거든. 이러면서 3번이나 뭐 했어요?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거야.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어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아는 것 따로. 그래서요, 이 뭐냐면 분명히 말씀 알고 예수님 아는데 뭐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된 거야? 각인. 뿌리 체질 각인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분명히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는데도 말씀을 뭐 했어요? 잊었어. 헷갈리잖아. 나중에 부인하고 나서 말씀 생각나서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언제 돼야 돼? 언제? 언제 잘 되죠? 지금. 지금이 여러분 언제야? 이 초등 시기에 어릴 때가 하나님의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이 잘 돼요. 어른 되면요 이거 잘 안 바뀌어. 베드로 봐. 늦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 엄마도 그런 말 잘 하시죠. 어른은 잘 안 바뀐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각인이, 다른 각인이 먼저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싶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해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속상하면 속상했구나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왜 그랬어 이렇게 나가. 왜? 옛날에 그렇게 배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릴 때 복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는 게 너무 좋은 시간표야. 그래서요 어릴 때 누구도 여기 어릴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각인시켜 주길 원하시지만 또 누구도 이때를 노릴까? 이 여러분 시기를 누구도 노릴까? 그렇지. 사단도요 어릴 때를 노려요. 왜? 어려서부터 자기 메시지를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심어놔야 그대로 평생 망하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어릴 때요 뭐를 심어요? 12가지 멸망으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12가지를 심어요. 이게 멸망의 흐름인데 이게 뭘까? 이 멸망의 흐름이 뭐가 있을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스스로 해결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또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래서 저기 조금 형님들로 커가면 엄마가 이 복음 각인 잘 인도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안내해 주시면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인생 제 거예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 근데 세상은 또 뭐라고 가르쳐준 줄 알아요? 사단이? 네 생각이 중요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넌 스스로 잘할 수 있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 너의 주인은 너야. 그 다음에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거 맞는 말일까?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를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 만났는데 그 현장에 안 믿는 친구 또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그중에 교회를 5살 때부터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주인은 누구니? 그랬더니 당연히 저죠. 그러면 네가 네 맘대로 원하는, 네가 주인이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닌가? 우리 엄마가 주인인가 봐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엄마가 주인인 것 같은데? 그래? 5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 근데 우리 렘넌트한테 전사님 물어봤어. 넌 누가 주인이야?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그래서 네가 주인이 되고 주인 돼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하고 싶어서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야? 아니면 너의 주인이 진짜 너야? 그랬더니 제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제가 주인 됐으면 좋겠는데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건 내 마음이고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 스스로 하면 누구한테 당해요?
사단한테 당해. 우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으면 어느 길로 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게임 중심, 놀이 중심, 돈 중심, 마약 중독, 육신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요, 여기 멸망의 길로 가요. 왜?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 계획은요,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길이야.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구원의 길, 전도 선교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길이에요. 이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거든요. 근데요, 사단은요, 어려서부터요, 이렇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할 수 있어. 네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어.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어. 네 안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뭘로 줘요? 영화로도, 영화 내용 속에 멋있게 담아서 우리가 깜빡 속도록 영화에 담아서도 주고 또 음악에 담아서도 주고, 그래서 아이돌 노래들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많아. 넌 소중해. 맞죠? 여러분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이,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소중하고 세상 살릴 렘넌트라서 소중한 거예요. 불신자들도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단에게 계속 잡혀 있으면서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건 맞는 메시지가 아니야.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메시지인데요. 사단은요, 이렇게 노래를 통해, 영화를 통해, 만화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선생님들을 통해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해주고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요, 다 이게 각인돼서요, 저기 청소년 되면요, 엄마도 나 간섭하지 마, 선생님도 나 간섭하지 마, 아무도 나 간섭하지 마, 나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해서 살 거야, 내가 마음껏 놀다가 망해도 거지가 돼도 내 인생이니까 참견하지 마, 이렇게 돼요. 누구의 메시지가 각인되면? 사단의 12가지 흐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타락문화, 귀신문화, 무속문화, 점술문화, 이런 게 다 자리 잡고 있으면요,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뭘로 먹이라는 얘기일까? 뭘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뭐 하느냐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 쑥스러워? 저 위에 언니 오빠들이 쑥스러워서 안 되는 거야? 사랑 얘기만 나와도 쑥스러워? 손 내리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친구는요,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은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 그게 뭘까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뭐 하신 분이에요? 해결하신 분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뭘까? 근데 전사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가 아빠가 다 예수님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복음으로 사랑해주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 전도사님은 실감했거든요. 전도사님 이 흐름 속에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왔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 이 말씀만 들으면 막 힘이 생겨. 근데 여러분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뭘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있었죠. 하나님 떠난 죄. 이거는 완전 영적으로 죽은 죄야. 이 하나님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났는데 이거 여러분이 지었어요?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남으로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어. 그러다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해서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찬양하면요, 욕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 주인이 누구니까? 사단. 여러분 학교에서 전도해봤어요? 학교에 가서 아침 시간에 기도해봤어요? 학교에 가서 찬양해봤어요?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친구들 어머 너무 듣기 좋다 계속해줘 이렇게 하는 친구는 구원받기로 예비된 친구야. 보통은요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하지 마. 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다고 너 기도를 해? 대부분은 뭐 해요? 핍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쵸? 그런데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왜? 영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하면요.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해. 그 싫어하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친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니까 사단이 엄청 싫어하는구나를 두 번을 느꼈어. 오늘 아침에도 느꼈어, 전도사님이. 아침에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요,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해야 되는데,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이겨주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는 길인데 무슨 길이야? 학교 가는 길인데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이? 세계복음하러 가는 길이 됐어. 어떤 지금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질질 끌려서 감옥 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은 세계복음하러 가는 길이 학교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진짜 누리는 친구, 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친구는요, 그 찬양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는 친구는요, 그 찬양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찬양 부르는 시간에 그게 불러질까 안 불러질까? 의미 모르는데 찬양이 불러져요? 잘 안 불러져요. 그리스도 진짜 누리고 있는 친구는요, 저 가사 하나하나가요, 마음에 부딪혀서요,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찬양해요. 전도사님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이분은 누구예요?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이 멸망의 문제, 이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뭐 하신 분? 해결하신 분. 완전히 끝내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끝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뭐 하시겠대요?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겠대요. 지혜를 주시고. 이런 예수님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게 돼.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게 돼. 쑥스럽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쑥스럽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이 들어오면요, 옆 친구 사랑해 서윤아. 쑥스럽지 않아. 너무 좋아. 강희야 사랑해. 강희는 전사님 사랑해 고백 받으면서도 입 삐죽거리는데? 쑥스러워서? 근데 전사님은 너무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인지 너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뭐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먹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하라고요? 그럼 어린 양은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남은 자, 렘넌트, 열왕기상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이 누구예요?
바알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우상이야. 바알에게,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하나님이 숨겨둔 남은 자, 그게 누구예요? 렘넌트고 어린 양이야. 그래서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음 렘넌트들에게 뭐 할 자? 전달할 자. 언약의 바톤, 그리스도의 언약의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할 자. 이 어린 양한테 뭐 하래요? 오늘 보니까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뭐 하라고요? 계속 뭐 하래? 반복적으로 뭐 하래요? 전하래. 가르쳐 주래요. 전해주래요. 왜 반복적으로 말해줘야 될까? 그렇죠. 반복적으로 들어야 각인 뿔이 돼요. 체질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각인 뿔이 체질돼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도 반복적으로 속여요. 사단도 반복적으로 속여. 그런데 각인 뿔이 체질 안 되면 저렇게 낙심해서 속게 되는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복음을 사단도 반복적으로 속이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잘 심어주려고 반복적으로 심어주려고 뭐를 주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사건 있었어요? 사건. 어떤 일 있었어요? 어떤 사람과 만남 있었어요? 아니면 문제 있었어요? 만남 있었어요? 여러분이 겪는 문제, 또 사건, 사람, 만남, 이 모든 걸 왜 하나님이 주세요? 뭐 하라고? 여기서 뭐 확인하라고? 그렇죠. 여기서 복음 확인하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한 거 맞냐? 확인하라고. 근데 베드로처럼 문제 오면 이거 확인 안 하고 바로 낙심하는 친구. 혹시 사건 생기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나와 함께 계셔. 이 복음 확인 안 하고 상처받는 친구. 혹시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저 친구가 지금 누구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 몰라서 그래. 저 친구한테도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안 보고 친구랑 혹시 화내면서 싸우는 친구. 만약에 친구랑 문제가 생겼는데 영적인 눈으로 안 보고 사단한테 속아서 싸운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계속 주셔. 왜? 그 친구를 무슨 눈으로 볼 때까지? 영적인 눈으로 볼 때까지. 그리고 뭐 할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괜찮아. 저 친구가 나 놀려도 괜찮아. 저 친구 뭐 해야 돼?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는 친구야.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볼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볼 때까지 문제 사건이 계속 와요. 왜? 복음으로 하나님이 뭐 되라고? 각인돼서 뭐 하라고?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서요, 누려져요. 아,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맞네? 이거 문제 안 되네? 사단이 속이려고 한 거구나. 저 친구가 저랬는데 기도하고 흑암 꺾고 복음 전하니까 나를 괴롭혔던 친구가 구원을 받는구나.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나는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확인을 안 하고 내 체질대로 짜증내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이 그거 치유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회복될 때, 믿음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않고 어려서 복음 누리는 비밀을 딱 가지고 그게 각인뿔이 체질돼서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도 살리는 자가 돼야 돼. 그렇게 응답받은 렘넌트가 누가 있을까요? 문제 사건 와. 어마어마한 사건이 와. 사람이 괴롭혀.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딱 각인돼가지고요. 속지 않고요. 임만을 누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마침내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본 사람이 있어. 누굴까? 렘넌트 중에 누굴까? 그런 사람 생각나는 사람. 렘넌트. 요셉.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맞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어려서부터 복음이 딱 각인되니까 임마누엘 여호와는 나의 목자 각인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사건 오는데요.
다 통과. 거기서 뭐 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야. 나의 주인이셔. 그리고 뭐 해요?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돼? 주위에 막 천사가 동원돼. 감옥에 천사가 동원되고 사자굴에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138 1 3 8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야.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은 복음이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돼서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증인되라는 사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 시간이 없어 성교 예배드려서 전사님이 오늘 마지막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가 진짜 문제예요? 이 친구들이 괴롭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공부 안 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야? 응? 그렇죠. 진짜 문제는 이거야. 이거 12가지 흐름으로 가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근데 이 진짜 문제의 답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그럼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다 끝났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돼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문제 오면 사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 그리스도 언약.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언약 붙잡고 뭐 하면 돼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요 깨닫게 해줘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도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겠어. 나중에 개인적으로 포럼할 거야. 그래서 결론,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미션지에 있는 거 같이 찾아볼까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 누리고 체험되는 친구는요 키가 자라면서 뭐도 같이 자란대요?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같이 자라고 누구한테? 사람한테도 사랑받지만 누구한테도 사랑받아요? 하나님께도 사랑받아요. 이 사람은요 반드시요 다윗과 요셉처럼 뭐를 해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돼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를 먹여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를 먹여라? 전도사님이 오늘 어린 양에게 양 먹였잖아요. 먹이? 여러분 스스로가 먹어야 돼. 어떻게?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를 하는 시간에 알겠지요? 나한테 복음을 먹여주세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겨서요 일주일 학교 생활할 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속지 않게 하시고 12가지 멸망의 흐름 속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렘넌트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